2021년도를 보내면서 참 우리는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4월달에 우리 정정안수 집사님, 그리고 8월달 바로 지난주에 김진달 안수 집사님 두 분을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사실 두 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두 분의 죽음을 보면서 목사는 늘 장례를 치르면서 지내지만 이번만큼은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 죽는다죠? 그러길래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잘 떠나질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불러가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 가지고 유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장례를 치르면서 이번에 장례식은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그렇게 크게 하지 못하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장례는 그래도 치렀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장례식에만 서서 이 죽음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장례식에 와서 조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문하지요. 그런데 입간예배나 발연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몇 안 되잖아요. 교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그 몇 안 되는 분들만 매일 장례식 때 이 죽음에 관한 설교만 들었는데 오늘 이번 지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죽음이라는 이 제목을 놓고 대예배 때 설교를 해보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 사실 오늘 이 한 시간으로 부족하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 죽음만큼 복음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니까 여기에 복음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복음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을 얘기하는 이 복음을 죽음 앞에서 선포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한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무의식 중에 나는 죽지 않는다. 그 신념 때문에 불행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으면서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인식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앞에서 이 죽음은 말하기 꺼려하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엘리베이터 타도 4층을 4라 표시하냐고 F 이렇게 쓰잖아요. 어떤 때는 4라는 말도 안 쓰고 아예 올라가서 그냥 5층 이렇게 쓰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화장장이나 아니면은 이 장례식장 이 건립하는 거 다 반대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에 화장장이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반대하죠. 그래서 화장장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은 다 구석진 데 있어요. 다 깊이 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 발길이 잘 안 닿는 곳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는 거 아니죠. 종종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쩍 떠나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그런 일들이 비록 지난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에 관해서는 정의도 내리고 죽음에 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 죽음 이후에 관한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렇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을 소개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아예 그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리 속에서 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많이 읽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교훈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거든요. 아니, 도시에 가서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을 성경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죽는다는 것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죽음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을 얘기한다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100% 맞는 예언이죠? 없습니다.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전도서 12장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은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 누구나 다 죽는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잘 살건 못 살건 배웠건 못 배웠건 그 시간에 어느 정해진 그 시간에 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시황도 죽지 않으라고 불로초를 구했지만 다 죽었어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세계를 다 정복했지만 그들도 다 죽었어요. 이 땅에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면 결국 여기 서 있는 나도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 신념 때문에 그 무의식 속에 깔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때를 아무도 몰라요. 사실 사람은 살아가는 이 때를 알아요. 지금의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조심할 때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마스크 끼고 다 예방주사 맞고 사람 모이는 곳에 좀 가지 말고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린 다 그나마 구분하고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찬송 부르지 마라. 그래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때가 그런 때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모르는 게 있어요.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영원히 모른다는 그 때 하나가 있는데 그 때는 뭐냐? 내가 죽는 죽음의 때예요.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압니까? 만약에 여기 장로님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서로 대하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간 것을 2번 갈 것이고 때가 가까우면 2번 갈 걸 5번 갈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옆에 모시고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녁인지 내일인지 모레인지 1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여러분, 죽음의 때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언제 죽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자살을 제외한 모든 죽음은 다 때가 돼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죽음이 내 마음대로 죽다고 죽습니까? 죽음의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정해져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잘 죽기를 바라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어떻게 돌아가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잘 죽고 싶습니다. 잘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죽고 싶다.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잘 죽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집에서 조용히 주무시다가 그냥 조용하게 이 세상 떠나는 거 잘 죽는 겁니까? 아니면 물질이 넉넉해서 풍부해서 쓸 만큼 다 쓰고 그러고 살다가 죽는 것이 잘 죽는 겁니까? 아니면 남들은 요양원에서 죽는데 나는 그래서 집에 살다가 집에 있다가 죽는 것이 잘 죽는 겁니까? 아니면 오복 중에 하나인 고정명, 스스로 명대로 살다가 평안히 죽는다. 그것이 잘 죽는 걸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죽는 죽음이 있을까? 어떠한 죽음이든 이 세상에서 정말 평안한 죽음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평안히 잘 죽는 죽음은 없어요. 평안히 잘 죽는 죽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잘 죽는다, 평안히 죽는다, 없어요. 대부분 의사들이 약 한 80%가 그럼 모든 죽음의 80%를 이 폐렴 합병증으로 죽는다 그래요. 모든 죽음의 80% 이상이 다 폐렴 합병증으로 죽어요. 그러면 이 폐렴 합병증은 마지막에 어떤 거예요? 거친 호흡이에요. 헉헉헉헉. 거친 호흡을 하다가 그 거친 호흡이 더 이상 내지 못하고 기도를 막아서 그러고 나서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럼 그것이 평안한 겁니까? 아니지요. 내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형태도 내가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죽는 것이냐? 정해진 때, 죽을 때, 하나님의 각 인생에게 정해져 있는 그때, 이거는 인간이 침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해진 그때에 내가 돼서 죽는 것이지 인간이 정해서 죽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도 좀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왜 이 장사꾼, 이 무역하는 사람, 좋은 말로 무역하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이고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했고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주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잠시 왔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매일매일 돈 벌 생각만 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돈 벌 궁리만 했다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그의 머릿속에는 온전히 물질, 돈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잘 벌 수 있을까? 언제 시작을 해야 될까? 뭘 하면 좋을까? 돈 없이, 물질 없이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이 정말 좋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준비하지 않고,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그도 마지막에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 말은 잘 보셔야 돼요. 돈을 생각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돈만 생각해서 책망받은 거예요. 물질을 생각해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물질만 생각해서 책망받은 거예요. 이 차이는 달라요.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돈을 생각해서, 물질을 생각해서 책망받은 게 아니라 물질만 생각해서 책망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여유롭고 그렇잖아요. 물질 없으면 상당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좋다 하더라도 물질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앞에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추풍낙엽이지요. 그러기에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한두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부분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주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죽음의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주님 뜻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혹시 물질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공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는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100이면 100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성공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죽음 앞에서 나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를 지켜줄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야, 이 모든 것이 다 안개였구나. 잠시 있는 것 같다가 사라지는 것뿐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퀴블러-로스라는 사람이 죽음의 5단계를 얘기합니다. 이 죽음의 5단계가 첫 번째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생각지 않게 당신이 암입니다. 진단을 받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멀쩡하게 내가 암이라니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나는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하며 살았는데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법 없이 남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막 분노가 일어나. 화가 치밀어. 그러면 화가 치밀어 올라다가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내 스스로가 죽음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협이 이루어지는 건 가운데 아 그렇구나 하고 죽음과 타협하는 순간 내 마음이 우울해져. 그 다음부터 우울해져. 야 인생이 이런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막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해. 그 우울성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수용하게 돼. 받아들이게 돼. 그런데 비크리스찬들은 이 받아들이는 단계를 체념이라고 해요. 다 끝났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체념이 아니라 맡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부정도 해보고 분노도 해보고 이렇게 삶 하루하루가 이렇게 우울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을 주님 뜻대로 하소서 맡겨버려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맡김 속에서 때로는 질병에서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하늘나라 가시기도 하고 근데 이 마지막 순간 속에서 꼭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딱 한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순간 속에서 나에게 1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3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그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갖고 싶은 거 갖고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쯤 되면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어요. 뭘 먹고 싶겠으며 뭘 보고 싶겠으며 뭘 갖고 싶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때 목사님한테 고백해요. 저한테 뭐라고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10년 해보고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1년만이라도 아니 한 달만이라도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그러면 내가 성전에 가서 앉아 있다가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빗자루 하나라도 들고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 지사님도 그런 여기 이장로 이사님도 와 계시고 다 계시지만 그런 얘기 늘 했거든요. 목사님 저 이제 일어나면요 2달 만이면 몸 만들 수 있고요. 그럼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는 동안에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수의를 준비하고 상조회를 가입하라고 내 재산을 정리하고 여러분 이것이 준비입니까? 수의 준비하고 상조회 가입하고 재산 정리하고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안 해도
살아있는 자들이 다 해요. 보면은 수의 안 해도 되고, 상조에 가입 안 해도 요즘은 후가입해도 되고, 재산 정리, 여러분 그거 안 해도 자손들이 다 해요. 세상 말로 뭐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전쟁터나 이런 데 나가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거 뭐 옷 하나 입는 거, 그거 뭐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했다고 얘기합니까? 저는 꼭 죽음 앞에 사람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성도들 앞에 가면 입간식 예배를 드리잖아요. 입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입간 예배 때만 오시지만, 저는 입간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먼저 가서 마지막 입간하는 모습을 다 봐요. 전에는 아예 처음부터 놓고 그냥 입간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냥 상조에서 다 하고 다 끝내놓고 마지막 얼굴만 놓고 유기족들을 부르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그래도 마지막 인간의 예를 갖추는 시간인데 다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살았을 때 모습을 기억하는 건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얼굴만 남겨놓고, 그러면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다 화장하고 머리 다 벗기고 다 닦고, 죄송하지만 이런 기술 좋아가지고요, 어떠한 모습으로 죽든지 다 깨끗하게 모습을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로 죽어서 험남해도요, 마지막 순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놔요. 그거 보고 유족들이 깨끗하다, 평안하다, 좋다, 그런 위로를 받으면 좋지요. 감사하죠. 그 정도로 또 하니까. 그 안에다가 뭐 이렇게 꽃 놓고 조화 놓고 뭐 놓고 그냥 깨끗하게 하고. 근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유교의 뜻에 따라서 옛날에는 시신을 들고 옮기는 게 많다 보니까 움직이고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꼭 묻잖아요. 그리고 또 매장을 하니까 매장 문화하고 나서 혹시나 이 시신이 상하면 안 돼. 상해지거나 유기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또 땅에다 묻고 혹이라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꽁꽁 묻고 거기다가 또 이름 쓰고 그렇게 하고 매장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매장 문화가 이제 사라졌어요. 100% 화장해요, 요즘은. 요즘 100% 화장하잖아요. 선산이 있어도 여러분 다 화장하고 선산 가서 묻지, 그대로 가서 매장하는 데 이제는 없어요. 아무리 관에다가 깨끗이 하고 모시고 꽃을 다 갖다 놔도 죄송하지만 24시간도 안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은 붉은 화장이 들어가서 내 손에 나오는 거는 요만한 죄 한 덩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어제 입간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앞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앉아 계시길래, 장로님 돌아가실 때는 안 묶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꽁꽁 묶냐? 그냥 안 묶고 평생에 장로님 생활하시면서 장로 가운 있잖아요. 깨끗한 장로 가운 입고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깨끗한 장로 가운 입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두 손 모으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아들들한테. 늘 양복 입으니까 깨끗한 양복 입혀달라. 넥타이 매게 해주고, 내 목사 안수 가운 입고, 그 다음에 후드 빨간 거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빨간 거 후드 딱 하고, 그리고 손 이렇게 모으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즘 흔들 일도 없거든요. 불과 여기서 10m도 안 가요. 들고 갈 일이 어디 있어요 요즘. 말이 좀 곁길로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준비는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준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분별하며 사는가 동시에 주님의 뜻을 준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거 하나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이 믿음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않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결국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큼은 버려서는 안 돼요. 목사가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또 다른 게 싫어서 혹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통해서 멀리 가신다 하더라도 믿음만큼은 변해서는 안 돼요. 신앙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굳게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야 돼.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식, 칠순, 팔순, 성도들의 잔치집에는 안 가도 돼요. 바쁘면. 그렇잖아요. 다 기쁜 날인데. 근데 초상집은 꼭 가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초상집은 꼭 가셔서 그 앞에 위로해주고 내 인생의 삶도 겸손히 돌아보고 내 마지막의 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거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상집에는 꼭 가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고 내 결혼식이 안 왔으니까 초상집에도 안 가지. 왜 이런 마음들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 다 버리고요. 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가지예요. 한 번 정해진, 죽는 것은 정해졌다. 첫째 단어는 죽음. 죽음은 확실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문명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과 나 사이는 한 발자국 거리밖에 안 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는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은 둘로 나눠져요. 크리스찬의 심판과 난 크리스찬의 심판이에요. 먼저 크리스찬의 심판, 여러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심판은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천국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느냐, 그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나 난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크고 힘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없이 죽은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도요.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한테 뭘 가지고 천국에 가는 표를 줄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너가 살아가는 이 행실의 모든 삶이 얼마의 형벌을 받아야 할 심판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두 책이 나오죠. 생명책하고 행위책이 나와요. 그런데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행위책은 책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책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그 책에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된 한 가지 책이에요. 그러나 행위의 책들은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쫙 기록했기 때문에 행위책은 사람마다 한 곳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지요. 오늘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제일 먼저 간과하고 살아야 할 문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내가 죽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 이것도 복 주시고 이것도 복 주시고 이것도 복 주시고 다른 것만 배워 살았어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인간이 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먼 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이 영접할 때 기쁨으로 주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태어날 때는 너는 앙 하고 울고 사람들은 와 하고 기뻐했지? 근데 너는 죽을 때는 사람들이 막 울 때 너는 하하하 웃으면서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요?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삶의 터전, 영육의 강건함, 자녀들,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또 하나님의 슬픔을 당한 우리 유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하나님 집을 떠나 계신 우리 조건사님 네 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